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 오늘 14장 1절에 보면서 바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4만 4천 명이 누군지를 7장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7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을 7장 9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흰옷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흰옷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옷을 입은 자라고 7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3절에는 이 흰옷 입은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자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소리가 어떻게 됐냐면 검고 타는 소리 같은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4만 4천 명 외에는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자냐라고 오늘 3절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4절에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았는데 더럽히지 않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더럽히지 않는 자입니까?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전체적인 어떤 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 단순히 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문화들,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악한 문화들, 악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더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14만 4천 명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정말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것들로 나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순결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죄악으로 세상의 나쁜 문화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걸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보고 듣고 먹고 또 즐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저께도 제가 교회 아이들 이렇게 좀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핸드폰들이 이렇게 들려있는데 보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것들,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우리 아이들 손에 들려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순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끊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14만 4천 명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만 4천 명의 특징인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편안한 길일까요? 쉬운 길일까요? 그냥 아무런 고통이 없고 그냥 그런 좋은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손해보는 것과 조롱과 핍박과 손가락질 당함과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길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충을 당하고 있는 우리 소아시아 7교회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신 그 길이라면 그것이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14만 4천 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송량함을 받은, 내가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출애굽기 보고 제사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가져오되 너희의 밭에 있는 처음 익은 곡식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뭔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우리 땅의 처음 열매와 모든 과실의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주기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처음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결국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만 4천 명은 어떠한 사람이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무엇이 없습니까? 거짓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삶에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순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히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옷, 하얀 옷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그 하얀 옷을,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으로 자꾸 더럽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말로 인한 죄악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집니다. 여기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죄의 모습만 얘기한 것이지, 요거만, 난 거짓말만 안 하면 난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흠이 없는 삶, 순결한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 명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그 삶이 14만 4천 명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새 천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6절에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첫 번째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 오직 이 복음만이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 그것이 14만 4천 명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두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은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권세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언젠가는 이 악한 세력은 완전히 다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실은 우리는 그라고 표현해서 어쩌면 어떤 한 사람의 남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보면 이 단어 그는 3인칭 여성 단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녀라는 말이 훨씬 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바로 음행을 아까 했던 그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 우리에게 음행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떠나게 만드는 그 음녀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녀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더럽히게 만드는 그 수많은 문화들,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사탄의 권세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외쳤던 그 말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손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지금 대조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것을 지금 대조적으로 사단도 동일하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너는 나의 자녀야. 사단이 인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자, 그러면 그 인친 것이 그 숫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13장 17절,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6절, 17절,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라는 것입니다. 666, 이 숫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66 하면 막 두려움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고 잘못된 그것으로 인해서 야 이게 660이야 666이야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 우리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베레칩 하면서 이거 666이니까 이거 만지면 안 돼, 받으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666이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777,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대조적으로 불완전한 숫자가 6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이 헬라 문화 안에서는, 이 그리스 문화 안에서는 이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을 숫자로 표기하는 그런 어떤 그 당시에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게메트리아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숫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666은 13장 18절에 누구의 수라고 했습니까? 짐승의 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수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숫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숫자를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666을 그 헬라 문화로 표기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 어떤 한 사람을 의미할까?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찾아왔더니 누구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네로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표기해 봤더니 66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네로라는 그러니까 네로 황제라는 이 의미를 찾아서 그 알파벳을 숫자를 먹여봤더니 그 알파벳 숫자를 다 더해봤더니 숫자가 몇이 됐다고요? 666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요한은 이 666 짐승의 표, 그 이 사람의 수, 이 사람을 그 666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누구예요? 네로 황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지만 지금은 이 짐승의 표가 지금은 네로 황제는 아니겠죠. 지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이 666이 의미하는 것은 16절, 3장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뭘 못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 상황에서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 그 지방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터키 지역에 지진이 잘 일어났어요. 물론 4대 교회도 그런 지진이 일어나서 어려움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그 정부가 그 지진난 그 지역을 경제적으로 막게 도와줬어요. 근데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뭐를 하게 되냐면 황제가 신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뭘 줘요? 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돈을 받거나 먹을 걸 받거나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그 성도들은 황제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야 내가 음식을 먹고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의 오직 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계속 더 어려움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이 그 당시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모습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모습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에서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직업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666이 단순히 어떤 표, 상징, 그걸 받아야 돼. 물론 그런 날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경제활동을 못하고 직업을 잃고 어려운 공경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돌보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다가 직업을 잃어서 경제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그대로 어떡하지?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10불을 아껴서 그 사람에게 나눠줘서 그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 지어져야 가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한 달 내내 말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서로를 돌봐서 서로가 이 사회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힘든 속에서도 666 이 표를 받지 않고 정말 믿음을 지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피나 집사님도 예전에 그 병원 안에서 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오너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건 핍박입니다. 학자들이 문헌들을 찾았습니다. 많은 옛날 고대 문헌들을 막 찾다 보니까 어느 문헌 안에 성경책이 아니에요. 어느 문헌 안에
예수님이라는 그 말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말이 등장이 안 됐고 숫자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888. 그리고 이 888이 뭔가라고 또 헬라어로 다 찾아서 배열해서 숫자를 더해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헌 안에는 숫자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 666이 그런 의미에서 표현됐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읽었던 14장 9절 말씀에 짐승의 표를 이마에 손에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0장 10절 후반부에 불과 유황으로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경제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죽게 되는 사람은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들이 12절에 그런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켰는데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고난이 없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 쉼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다가 죽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헤어짐이라는 그 슬픔 때문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헤어짐이라는 그 아픔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그리스도인이 죽었던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원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삶이 편안합니까? 좋습니까? 고사님 좋아요? 그래도 100살까지 사시고 싶죠? 아니에요. 예. 어느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시어머니한테 이제 막 병들어 죽어가니까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천국 가면 편하게 가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좋은 천국이면 너가 먼저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우스갯소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좋은 천국을 우리는 말은 그래요. 말은 천국 가고 싶어. 근데 지금 가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움츠려지는.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는 자는 누구요? 복이 돼요. 우리 오늘도 최 지사님, 김 지사님 오시지만 어리 형제를 먼저 떠나보낸 것이 우리에게는 슬픔이에요. 그러나 어리 형제에게는 복이에요. 복. 이 땅 안에서의 힘듦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품에서 누리는 그 안식과 그 행복함.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가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쳤어요.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쉼 얼마나 안식,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한만 잠을 오래 자도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여러분 조금 더 잠들 그 쉼이 완전한 쉼을 주겠습니까? 하루 종일 잔다고 여러분 그게 쉼이 완전히 누려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참 쉼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참 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를 받는 사람들,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어린 양이 한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낫은 어떠한 낫입니까? 예리한 낫이에요. 살짝만 해도 완전히 다 베어버리는 그런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추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땅의 곡식에 15절 말씀처럼 땅의 곡식에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둬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성에서도 그러잖아요.
추수할 때가 다 됐어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 다 되었어요. 그 추수해야 돼요. 누가 가서 추수할 것입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리한 날칼로 그 모든 곡식들을 다 잘라버리는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 때가 오기 전에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정말 마지막 재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진멸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제 며칠 후에 읽겠지만 이 19장에 보면 19장 15절 16절에 보면 만국 뭐라 그래야 되죠? 망치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그분이 검을 갖고 있는 그분이 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철장으로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때가 반드시 오니까 너희들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 어떻게 하면서요? 흠없이 순결하게 세상 것으로 나를 물들이지 않게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너희들이 14만 4천 명으로 이 땅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그러나 반드시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약속되어 있고 반드시 악한 모든 세력들은 심판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부여잡고 오늘도 정말 14만 4천 명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오늘 삶 속에 순간순간 죄를 짓도록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도록 성결하지 못하도록 깨끗하지 못하도록 흠이 막 생기도록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정말 내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순결한 자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결하고 하나님 정결하고 하나님 깨끗하고 하나님 세상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의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또 하나님 행동하는 것이 먹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험담하며 또 용서하지 못하고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쫓아나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다가 힘들어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손해를 봐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경제활동까지도 하나님 하지 못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악한 사탄의 공격에서도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